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구절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최악의 사건인 거절이 최고의 계획인 구원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기 자신의 구원마저 내놓을 수 있다는 이 절절한 외침.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 영혼까지 걸 만큼 중요한 문제, 그건 바로 자신의 민족, 동족을 향한 깊은 고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의 고뇌, 그 한가운데에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엄청난 영적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슴 찢어지는 딜레마가 바울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분의 영광, 수많은 언약들, 율법, 성전 예배,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까지, 심지어 메시아 자신도 혈통적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나셨잖아요. 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들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신실하지 않은 분이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길고 촘촘한 논리를 통해 답하고자 했던 거대한 신학적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바울은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해답을 꺼내놓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바로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의 긴 논증의 결론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적인 계획,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냥 변덕스러운 힘이 아니라 긍휼, 즉 자비라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자비롭게 사용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신다는 거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이로 어떤 건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건 평범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권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자유를 그냥 제멋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인들에게, 전혀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긍휼을 베푸는 방향으로 사용하십니다. 원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이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그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속성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은 그냥 긍휼을 베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절이라는 그 사건이 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패턴을 한번 보시죠. 먼저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렇게 선언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유대인의 거절이 이방인 선교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 패턴, 안디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울은 또다시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또 한 번의 거절이 복음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도 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절에 부딪힌 복음은 다시 한번 선포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거절을 그냥 좌절의 마침표로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적인 전환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거절이라는 악마저도 전 세계적인 축복을 위한 촉매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이야기를 위한 재료로 다시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피해야 할 두 가지 위험한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 유대 민족 전체를 신을 죽인 민족이라면서 혐오했던 반유대주의예요. 이건 명백히 비성경적인 타도죠. 다른 한쪽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정치적인 행동을 성경의 이름으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 시온주의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메시지를 특정 정치 이념과 동일시하는 위험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수많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는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해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사실 어느 쪽이 맞든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신앙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으로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실수를 더 나은 이야기를 위한 재료로 바꾸신다는 것.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악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후회들은요. 어쩌면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절의 사건을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흑역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실패를 연료로 사용하신다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반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지도 모릅니다.